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때에 돌보았고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벌 받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시대 내가 진실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드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주에 뭘 살펴봤죠? 저번 주 기억이 나십니까? 저번 주에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저번 주에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핵심만 짚고 넘어간다면 주인이 달란트를 종에게 줬어요. 근데 준 것은 게으르지 말고 너의 재능을 잘 활용해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한 봉사를 통해서 열매를 남기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열매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될까요?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남을 위하여 나누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는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이따가 같이 본문을 나눌 때에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달란트 비유의 핵심, 영생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남을 위하여 나누는 적극적인 투자 행위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비유는 예언적인 말씀 이어지고 있습니다. 24장에서 25장까지 우리가 봐왔던 심판의 주제의 절정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열처녀 비유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갔죠.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 이어서 경고를 내포한 심판 주제입니다. 이 비유는 앞에서 말하는 달란트를 투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 투자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심판 주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적 가르침, 계속 가르침이 있었죠. 가르침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이것으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락이면서도 어렵기도 합니다. 피곤한 시간이라 지금 여러분이 집중하기 쉽지 않은 거라 여겨집니다. 힘을 내서 여러분이 집중하며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상설교의 결론과 모든 가르침의 결론이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은 마지막 심판의 상황을 실제적으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신학적 함의와 그리고 실천적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관한 이 말씀입니다. 자, 본문 32절,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때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모든 민족을 지금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결산을 하고 계시고 있죠. 자, 여기서 지금 모든 민족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 누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민족 무엇일까요? 누굴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이 모든 민족을 6가지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 여러분 아시는 그 모든 민족이 맞을 거예요. 첫 번째가 세상 모든 사람. 혹시 이것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두 번째, 모든 기독교인들. 세 번째는 모든 비기독교인들. 네 번째는 기독교인 중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다섯 번째는 모든 비유대인들. 여섯 번째는 재림 때 살아있는 기독교인들. 이렇게 구분해서 모든 민족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본문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딱 2가지로 나눠요. 뭐와 뭐죠? 양과 염소로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도 없어요. 오른쪽 아니면 왼쪽입니다. 자, 34절과 42절에 보면은 오른편은 영광스러운 자리, 그리고 왼편은 형벌을 받는 자리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여러분은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양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네, 다 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오른편의 양인 것이고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왼편인 염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이 기준을 숨기지 않고 잘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럼 먼저 심판의 기준을 살펴봐야겠죠. 35절에서 36절 그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가는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필요하실 때 뭔가 제공해야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여기서 보니까 의를 행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고 기준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불편한 사실을 하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셔서 알겠지만 선행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선행. 지금 제가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구원론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지금 우리는 계속 봐서 알 거라 여겨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행동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지금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단순히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행위구원론이나 율법주의적 구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의 여러 곳에서 율법주의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율법주의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구원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5장 20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의는 보여주기식의 행위이고 또 뭔가를 얻기 위한 이 공로적인 의라는 거예요. 그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진정한 제자들은 선행으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입증해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리새인의 의를 뛰어넘는 제자의 의였어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는 그 관계,
그 관계는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가 반드시 수행돼야 되냐면 행위가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된다, 수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함께 가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나의 의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님을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나라 반드시 행위와 함께 가는데 그 행위는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따라서 믿음과 행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원인과 결과의 관계예요. 원인이 믿음인 것이고 결과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므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신학적인 내용이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배우다 보면은 점점 이해가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이런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는 게 가능하냐? 라는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 가능할까요? 내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청년들이 있지는 않겠죠? 네. 자, 산상설교의 결론. 주어지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산상설교의 결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뭘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주여 주여 믿음의 고백.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나요? 주여 주여 가지고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주여 주여가 진정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은 가짜 주여 주여도 있다는 겁니다. 가짜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진정한 믿음에 주어지는 것이지 가짜 믿음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증거가 바로 그 믿음의 결과인 행위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행위는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결국 믿음과 선행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둘이 합해져야지만 완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혹시 편지라는 영화 기억이 나십니까? 네, 기억이 안 나신, 네, 기억이 다들 안 나시는군요. 그래요, 오래되긴 했습니다. 97년도 영화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네, 영화가 나온 적이 있죠. 네, 최진실 그리고 박신양 나오는 영화입니다.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동전으로 박신양이 뭐든지 좀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양자택일 할 때 뭔가 기로에 섰을 때 동전을 던져서 이것을 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박신양이 이제 최진실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동전에 앞면이 나오면 내가 뒷면이 나오면 유학을 가는 거고 앞면이 나오면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동전을 던졌는데 뭐가 나오죠? 앞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둘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박신양이 암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을 남긴 것을 최진실이 보게 돼요. 거기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동전이 앞뒤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 앞면만 있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말씀과 별로 관계는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것만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 동전 다 앞밖에 없단 말이에요. 앞뒤가 똑같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선행 이것도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면의 동정, 믿음과 행위 이것이 일치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선행
이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수련회 때 같이 나눴던 바울과 야고보가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이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시하는 인자의 심판 기준인 선행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과 이 상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필수 보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입증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행위는 무엇이냐 이거죠. 행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4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달란트를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의 한 것, 예수님께 지금 한 것이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자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3장에 사랑의 빚을 얘기합니다. 이 사랑의 빚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달란트 비유도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는 만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만달란트를 왕에게 갚아야 하나요? 아니죠. 왕은 그냥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공짜로 그 만달란트를 탕감해 줬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왕에게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형제들에게 탕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진 빚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갚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것이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이 내게 갚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 갚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갚아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히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형제를 용서해 준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빚의 원리입니다. 이 사랑의 빚의 원리, 우리 삶의 특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상적인 겁니다. 우리의 일상이 돼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달 전에 했던 그냥 일상적인 일들 기억이 나십니까? 일상적인 일들은 잘 그렇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한 달 전에 뭔가 특별한 일을 했어요. 특별한 뭔가 선행을 준비해서 그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그 선행, 특별히 행한 것들은 기억이 잘 납니다. 특별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신 것이 아니죠. 일상적인 일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삶의 자리가 어떠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 태도의 중요성을 보시는데 그것은 사람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람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 최종적인 결론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설교, 전도, 헌금 이런 것 말고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 나의 태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도 일 중심으로 하게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약간 길지만 이것은 같이 우리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어떤 교훈을 주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일했다는 것, 주님 앞에서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 생각에는 이런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지 하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충격적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가르침,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반드시 주의 뜻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든 혹은 교회적으로 행할 때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진정한 교회와 제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들고 지극히 작은 형제들,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되고 배척받는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번 주에 살펴본 달란트 투자이기도 합니다. 달란트 투자가 어떻다고 했죠? 소극적인 투자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투자가 되어야 돼요. 아무리 큰 위험이 따르더라도 적극적인 삶을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 적극적인 삶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인 삶과 사랑의 봉사를 그냥 대세의 흐름에 맡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바람과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좁은 길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 끝날 때 주님의 놀라운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내가 배고플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헐벗을 때에 너는 나를 도왔구나. 그런 자들에게 46절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고 사는 거예요. 상급이 아닙니다. 상급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 기로인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내 주변에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달란트 비유어에 이어서 같이 나왔는데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인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때로는 너희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믿음의 행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간절히 주님을 찾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의 실천을 매일매일 주님 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주님 내가 보이기 원합니다. 말씀 한자 한자를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비전스 청년부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잊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나타내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소극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하나님 아버지 삶으로, 적극적인 투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믿음의 행위를 주님 보일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 그러한 뜻을 행하지 못하고 남을 미워하며 남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용서의 자리로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좋은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가기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찾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늘 하나님 아버지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비전스 청년부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우리 못한 우리 비전스 청년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아버지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 주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비전스 청년부를 더욱더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하나님 더욱더 영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이 자리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주님, 이 말씀 붙잡고 적극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한 자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주님께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시면서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